앞으로 저는 말씀 전하기 전에 2019년 지난 송구영 신녀들이 주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확언하는, 아니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올려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좋은 것을 심고 거두는 인생입니다. 나는 선을 행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새해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삽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군대 간 우리 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새삼스레 느낀 것이, 군대에서 편하게 지내려면 자기 위에 상관, 높은 사람 마음에 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원리는 사회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재주와 실력이 있어도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승진이나 출세가 빠르겠죠. 이왕 잘 보이려면 제일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가장 잘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잘 보이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 다윗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시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너가 내 마음에 맞는구나,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믿음의 장인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인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했을 때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첫째, 믿음이란 뭐냐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틀림없다, 이렇게 믿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 뭡니까? 세 번째로, 믿음은 없어도 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안 돼도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다윗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미천한 목동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냐 그러니까 걔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이도 어리고 또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미천한 목동 출신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정복했던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블레셋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족속은 일찍이 철기 문명을 도입해서 굉장히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때도 거인 골리앗, 2m가 되는 골리앗 장군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 믿음으로 이 거인 골리앗을
시돌뱅이 하나로 뭘 때려 눕힌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건 미친 짓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아무 무장하지 않은 이 어린 소년이 나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믿음이 강한 자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창과 검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싸워 이기시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거꾸로 뜨는 거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우신다는 걸 믿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해 이 다윗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숙명론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숙명론자, 운명론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언제나 참을성이 없어서 앞으로도 이 벌은 못 고칠 거야. 이거 숙명론자입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 그러니 그가 감옥에 간 건 당연한 일이야. 숙명론은 그녀는 어린 시절에 심하게 농락을 당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남자와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어? 역시 숙명론. 전쟁과 수많은 굶주림과 에이즈 전염병과 전 세계 경제 침체 모두 희망을 가질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줘. 그거 숙명론자의 희생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숙명론의 운명론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팔자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운명이죠. 그렇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을 자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 모두는 다 지옥 갈 운명이요 팔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믿으십니까?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운명을 바꾸고 숙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운명을 바꾼다. 시작. 믿음은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은 다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믿음으로 치료해달라고 구했을 때 오실 것도 없습니다. 가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마태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매달려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내 자녀에게 주는 떡을 나는 개한테 안 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여자를 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강했는지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개가 되고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스러기만 줘도 내 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고생한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접촉을 했어요. 주님이 그거를 보시고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내 병에서 너를 치료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자기 개발의 해가 아니라 믿음 개발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짐으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도 모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3일, 4일 번개 전도자 세미나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강사님이 한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 자라는 두 가지로 믿는 거죠.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님으로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이 이렇지 않을 것이다. 정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절대로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관계를 맺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진짜 믿는 자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 말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 이 세상이지만 세상이 아닌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왕으로 이제 앞으로 세울 거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가 뭐냐? 성령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때부터 다윗은 죽을 때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150편 시편 중에 거의 100편이 다윗이 썼는데 거기는 항상 뭐냐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눈, 상식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고 둘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사함, 성령님의 도우심. 여러분이 책방에 가서 책을 2권 샀어요. 자, 예수님의 도우심이라는 책과 예수님의 제사함이라는 책과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책을 샀어요. 돈을 줬어요. 그런데 한 권만 가지고 왔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2권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제사함은 달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hand of God,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보혜사가 되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우심이 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일생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걱정했던 게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었어요. 성령이 떠나지 마세요. 그가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가 철저한 회개를 한 이유는 성령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회개한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중에 묵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1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친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이 다윗은요, 자기의 그 선왕이었던 사울왕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사울왕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성령으로 아주 잘 출발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더니 성령이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를 이 다윗은 직접 눈으로 보고 충격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이 떠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아마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성령이 떠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에 귀를 기울이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다윗과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물 흐르듯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조금 좀 무식하다고 그럴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신통하라. 신통하면 육통, 물통, 인통, 만사형통한다고. 하나님하고 통하면 육통,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물통,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인통, 인간관계 화목하며 만사가 형통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통하면 육통하고, 물통하고, 인통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신통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카운셀링 해주셔서 올해 여러분이 크게 실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요, 첫째가 뭐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둘째가 뭐요?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성전의 사람이었다. 성전의 사람.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이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심했던 것 같아요. 왜?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빼앗겼던 법궤, 모세의 언약궤를 찾아왔을 때 정말 그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 이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소원으로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진 거예요. 자, 시편 27편 4절. 이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의 구구절들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요 한 나라의 국왕으로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는 시인이었고 철학자였고 장군이었고 음악가였었어요.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그러나 한 가지를 만약에 들라 하면 그것은 바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름다운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했어요.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너가 너무 피 많이 흘렸으니 너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시더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것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돛과 철을 그 무게를 갈 수 없을 만큼 이미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러분, 금 10만 달러스가 어느 정도냐? 오늘날로 환산하면 3,500톤이라고 해요. 3,500톤. 금이 3,500톤. 여러분, 금값이 요새 진짜 금값이죠. 우리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애기 나면 100일 또는 돌 해서 애기한테 이제 한돈 금가락씩 띄워주는데요. 그때가 한 3만 원인가 그랬어요.
지금 거의 19만 원, 20만 원입니다. 그게 3.15g인가 그래요. 그런데 3,500톤. 제가 계산하다 말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돈입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은은 또 10배나 돼. 100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왕이니까, 뭐 많으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덜어냈다? 천반에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하나님이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 환란 중이라는 게 뭐 무슨, 기름과 피딱 중에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희생과 고통을 겪었다 하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Great pains to provide for the temple of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great pains, 큰 고통을 겪었다. 다 모으고 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보호하십니다. 해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책임져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첫째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 다음에 일터, 사업이죠. 그리고 사실 세 번째가 교회인데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교회가 우선됩니다. 성전이 우선돼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키운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내가 피를 말리면서 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사업도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을 일으켜주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도 원했고 그렇게도 꿈을 꿨지만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일생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헌신했습니다. 그 위에 오신 분들은 기회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재정보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축 융자금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올해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이 모든 융자금을 값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새로운 까마귀 가족들이 와서 이것을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께서, 저는 여러분이 다윗이 사모하고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 건축이 여러분에게 좋은 축복의 통로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축의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러한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드리고도, 다 바치고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뭐 건축헌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올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성경적인 원칙을 딱 정해서 드리세요. 얼마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희생으로 드리는 것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 바쳤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희생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자꾸 우리 보고 바치라 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가 하시니라. 11조나 헌금이나 특히 건축헌금이나 이런 어떤 감사헌금을 드릴 때 지금 내 생활에 굉장히 째치고 힘들어. 근데 드리는 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둘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원하시는 그만큼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만큼 드리면 됩니다. 근데 바치라는 액수를 드리지 않고 그걸 만약에 내가 줄인다 그러면요, 결국은 그 차액을 결국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영역은 경제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남는 물질의 복을 공급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드린 거를 몇 배 이상 갚아주십니다. 이런 거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이 되게 헌금 안 하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뭐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하냐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논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이건 반드시 이건 진리란 말이죠. 이게 무슨 헛된 약속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버린다, 이게 뭡니까? 희생이잖아요.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현세에 있어 몇 배? 몇 배? 100배나 받게 돼요. 따라서 100배. 100배. 우리 한번 어린이처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한번 주님 앞에 올해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되 내세 하나님의 상복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세 가지인데 첫째가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올해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올해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20분 이상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날마다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헌신,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중고등부와 청년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일생의 교회 하나를 세워서 성교지에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치는 그러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되어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아니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